부활절을 지키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 있어서 오늘 하루만 부활절이 아니다. 우리는 매주일이 부활절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사람들이 태양신 섬기는 일요일을 왜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린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오늘 이 하루만 부활절이 아니라 매주일이 우리에게는 부활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부활절 프랑카드는 오늘만 붙여 있는 게 아니라 매주일 붙여 있어야 되는 거야.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교회 절기적으로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는 거죠. 이 부활절 맞이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의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 예수님의 이름 중에 두 가지가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은 그런 이름이죠. 근데 이게 예수님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왜 부활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부활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왜 부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름은 부활이 되는 겁니다. 가끔 그런 이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3월이, 그 다음에 4월이. 그럼 3월이가 왜 3월입니까? 4월이가 왜 4월이에요? 3월에 태어났으니까. 4월에 태어났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런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 없으리라고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3월에 태어났어요. 4월에 태어나서 이름을 그렇게 어르신들이 지어준 것 같아요. 제 아들 친구 가운데 강복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 이름이 왜 강복일까요? 강복절에 태어났어요. 강복절에 태어나서 이름이 강복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십자가의 주님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부활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이름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3월이나 4월이는요. 시간 계획만 잘 맞추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 부활이라는 이름은 아무나 함부로 가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만이 부활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것이 주님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이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이름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전에 그런 수수께끼 있죠? 내 것인데 나는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마음껏 사용하는 거.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데 나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내 것인데 나는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 그게 이름이죠, 이름. 의미가 있는 그런 수수께끼입니다. 그럼 주님의 이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의 혜택을 봅니다. 어떻게 혜택을 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할 것이요. 그죠? 다시 살 것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 사람의 이름도 부활이 될 것이요. 그런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 사람의 이름이 부활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요? 부활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이름도 부활이 되는 거예요. 3월이 4월이 강보기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내 이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받는데 이 좋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 특별히 바깥에 나가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누군가에게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얘기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가능하냐? 죽으면 끝이지 하면서 부활을 전해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들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해가 되죠?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장사 지냈지만 한 사람도 죽으면서 부활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부활이 있긴 뭐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얘기해요. 죽으면 끝이다. 부활이 있긴 뭐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대로 죽으면 끝이 될지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나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일평생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겠다. 나는 부활을 믿겠다. 그렇게 그 부활을 믿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그 부활을 믿으면 너도 부활할 것이다. 네 이름이 부활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품고 살고 그 믿음을 품고 죽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고 우리 이름이 어떻게 부활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에 믿지 않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말로는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들 마음 가운데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 갖고 삽니다. 야, 나도 이 부활이라는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요. 바깥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 이렇게 믿음은 없지만 그 안에는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럼 이집트에서 미이라를 만드는 거 보세요. 왜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죽은 사람에게 향품 발라가지고 그 육신이 썩지 않도록 만드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시대 것으로 측정되는 미이라가 한번 발굴된 적이 있죠.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육신이 썩지 않도록 이렇게 약품 처리해서 오랫동안 그런 그 육신을 그 상태로 보존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히 떠돌다가 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렇게 떠돌다가 다시 육신으로 돌아와서 육신이 다시 살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그 육신이 썩지 않도록 이렇게 보존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부활을 믿지 않아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어디서 온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바깥 사람들도 이 마음 가운데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어디서 왔어요? 과학자들은 그걸 미신에서 왔다고 하죠. 그때는 현대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미신적으로 죽은 자가 혹시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 소망을 누가 줬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그들 안에 종교의 씨앗을 숨겨 놓으셨는데 그 종교의 씨앗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들 가운데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이 존재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부활이 확실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만사 제쳐놓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부활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레 짐작하고 포기하지 말고 부활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길을 반드시 찾으라. 나는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마음 가운데 이 부활이라는 소망을 집어넣으신 겁니다. 늘 우리가 세상 달력을 봐도 그렇죠. 세상 달력을 보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AD, BC로 이제 갈라지죠. 예수님이 오기 전, 기원 전, BC,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AD로 갈라져요. 예수님이 그 역사의 분수령이 됐죠. 예수님이 이전에는요,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너머로 살 수 있는 부활의 길과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4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는 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인생의 불행한 그런 삶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너머에도 부활이라는 게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그 날이 이제 부활절을 기점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이 부활인 것처럼 너희들의 이름도 부활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삽니다. 아멘.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부활이야. 부활. 우리의 이름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마지막 숨이 이 땅에서 거둔다 할지라도 그게 마지막 숨이 안 됩니다. 잠깐 지나가는 통과하는 그러나 하나의 어떤 지점일 뿐이지 우리에게는 어떻게 죽음 뒤에 부활이라는 영원한 그런 어떤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이 믿음 붙잡고 살다가 이 믿음 품고 죽으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왜 생명입니까?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에요. 물론 이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인데 이 생명 앞에 수식어가 붙죠.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영원함이라는 생명입니다. 영원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영원한 생명, 두 글자로 말하면 영생이죠. 오늘 여러분들 본문 말씀 요한복음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는 저자는요. 요한복음안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영생이라는 의미와 똑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명을 왜 영생이라는 단어로 쓰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는 그 생명은 생명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00년을 살던 200년을 살던 아니 1000년 만년을 살던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은 생명이 아닌 겁니다. 진짜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진짜 생명,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취하신 이름이 이 생명이 영생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 그 생명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스마트폰 보면 장난이 아니죠. 하여튼 별거 다 합니다. 실시간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방송도 해주고요.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 하나 다 보죠. 영화 예매는 물론이고 온갖 동영상, 아이들이 또 스마트폰 모아놓고 또 열심히 게임도 하기도 하고 카드를 사용하면요 금방 카드 사용 내역이 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날라오죠.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폰은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 같아요. 모든 기능들을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재미있는 동영상을 이렇게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의 그 이동통신 역사, 30년의 역사를 한번 쭉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이 동영상인데 여러분들 처음으로 카폴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그 카폴이 나올 때부터 이제 스마트폰까지 그걸 쫙 이렇게 보여줘요. 여러분들 처음에 그 카폴이 나왔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 카폰의 모습? 그 바로 뒤에 이제 들고 다니는 그 카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아주 무지막지하게 큰 거. 지금 그거 보면 너무 유치하게 보이죠. 지금 그 30년 전에 나온 이 들고 다니는 그 벽돌 모양의 그 있죠. 벽돌 모양 크기. 그거 갖고 이렇게 전화하고 있는 거 지금 보면 되게 이제 상당히 이제 유치해 보이지만 그때는 그게 부의 상징이었어요. 폴리스 용품보다 비싼 400만 원, 400만이 되는. 그때 그거 하나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와, 이렇게 부러우는 그런 모습으로 쳐다봤어요. 근데 그 참 동영상에서 참 재밌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옛날 그 카폰, 이 벽돌 모양의 카폰은 지금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뭐 하는데 이게 사용되느냐? 못 봤는데 망치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영상이 유튜브에 뜬 거죠. 물론 여러분들 그게 못 박는 망치는 아니죠. 그만큼 이제 여기에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그만큼 옛날 그것을 쓸모가 없어졌다. 그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온 이상 옛날 카폰은 더 이상 휴대폰이 아닌 거예요. 그럼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전에도요 생명으로 불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이 70이고요 강건하면 80이다. 그게 생명으로 불렸어요. 거기다 10년만 더 살면요 야 이건 현대의학의 최고고 현대과학의 최고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런 생명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닌 겁니다. 스마트폰이 나오면 옛날 카폰이 휴대폰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에는 옛날 그 생명 살다가 죽는 그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닌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할 때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생명만이 이제 진짜 생명이 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니죠. 잠깐 죽음을 통과하는 거죠. 잠깐 죽음을 통과하지만 어떻게 해요? 부활해서 영원한 그런 생명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 주님의 이름은 생명이셔요. 감사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예수님은 이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도 우리의 이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 보세요. 오래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몸에 좋다면 좋은 음식은 먹고 하여튼 좋지 않은 음식은 어떻게든지 안 먹으려고 하죠. 기를 쓰고 운동합니다. 좋은 먹거리, 좋은 공기, 좋은 상황, 어떤 환경들, 비타민, 좋다는 몸에 좋다는 비타민들, 건강식품들 꼭 이렇게 챙겨 드시죠. 이런 그래도 기껏 살아 몇 년 삽니까? 그렇게 좋은 거 다 챙겨 먹어도 기껏 살아 몇 년 삽니까? 100년 살면 아마 길게 살 겁니다. 모세처럼 110년 살면 그거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셔야 돼요. 100년, 2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다면, 이 영원한 생명을 정말 누리고 싶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참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도 부활할 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럼 정말 영원히 살고 싶다면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원에 대한,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 우리에게만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소망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그들은 영생을 믿지 않는데도 그들 안에는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다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도 하고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그런 자세를 보면요, 생명에 대한 집착을 얼마나 강하게 보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짐승들 보세요. 짐승들은요 죽을 때가 되면 그냥 죽어요. 짐승들은 항상 그래. 죽을 때가 되면 그냥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100이면 100 거의 죽기를 싫어해요. 다 죽어가는 사람인데도 어떻게든지 인공호흡기를 갖다 대가지고 그 삶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개도 안 그러고 소도 안 그러고 다른 짐승들은 안 그런데 왜 유독히 인간만큼은 죽음 앞에서도 조금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수양이 덜 돼서 그래요?
다른 짐승들보다 생명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인간들 안에는 본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인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또 누가 주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그 소망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운데 심어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을 심어놨습니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만사 제쳐놓고 그 영생의 길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 마음 가운데는 이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을 심어 놓으시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현대 과학은요, 우리에게 원대한 꿈도 꾸게 하지만 반면에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들을 많이 빼앗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현대 과학은 인간으로 하여금 발라다까지 가게 하는 꿈을 꾸게 만들고 그 일을 성취하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만요, 반면에 이 현대 과학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죠. 과학자들에게 영생할 수 있느냐 물으면 대부분 그게 가능한 일이냐 하면서 과학자들은 믿지 않아요. 100년 살고 120년, 130년 살면 그걸 대단한 일로 생각하는데 영생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믿고 영생을 추구하는 그런 과학자들, 그런 의학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애당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생명은 이 땅에서 100년, 200년 살다가 없어질 그런 생명이 아니라, 사라질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어요.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누가 누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부활하시고 참된 생명이 되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이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죠.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돼서 죽어도 다시 사는 거고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 영원한 생명이요, 단지 이게 생명의 길이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데 이 생명의 길이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가운데 영원히 살면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영원히 살는 건 복이 아니죠. 그건 연골입니다. 그건 연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할 때는 그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생명의 길이를 영원히 연장시켜 놓은 그런 생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행복의 깊이까지도 동반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슬픔도 없고 상함도 없고 아무 해함도 없는, 마음의 상처도 전혀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상태, 가장 평안한 상태, 가장 만족한 상태, 가장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 상태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오늘 인류 역사상 놀라운 분수령이 되는 그런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어느 누구도 가지 못했던 이 부활의 길,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을 열어놓으신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 길로 먼저 들어가신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물론 여러분들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부활의 그런 길, 죽어도 다시 사는 이 길, 사망 권세에 매여서 평생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고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길, 다시 사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의 길, 영원히 사는데 단순히 생명의 길이만 연장되어지는 그런 길이 아니라 행복의 깊이까지도 보장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길,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부활의 길,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길을 뒤따라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 바로 믿으시고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시고 우리의 부활 되시고 참 생명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부활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도 부활이 되시고요,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시는,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도 이기는 그런 어떤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데, 그 능력도 체험해 보시고, 그러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이 마지막 숨이 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바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